반갑습니다. 저는 15년째 번역으로 먹고 살고 있는 홍종락이라고 합니다. 번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궁금하실 분도 혹 있을까봐 CGN에서 나오라 그럴 때 제가 볼 때 제가 하는 일은 굉장히 심심하고 좀 이렇게 단조로울 수 있는데 그렇지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결과물은 좀 그럴싸한 책으로 나오니까 좀 거기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번역가들이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막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말하자면 배달하는 사람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배달을 하는가 소개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8년 정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C.S. 루이스 얘기해서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고 그때는 루이스 책이 거의 번역이 안 돼 있던 시절이라 저는 이제 제가 번역을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 보내면 출판사가 고마워하면서 막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제가 임의로 번역을 해서 보낼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저희 교회의 전도사님 중에 아는 분이 번역하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절호의 기회다 하고 그분한테 이제 그때는 팩스가 시던 시절, 지금은 다 이메일을 보내지만 팩스로 제가 번역한 책이 한 2쪽 정도를 확대 복사를 해서 팩스로 넣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고 저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잘하시다니 왜 이제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더니 그때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번역 첨삭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책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문장은 X 잘라야 되고, 뭐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조금 쉬운 걸로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접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요는 그때 그 보낸 원고가 제가 번역을 한 번에 쭉 한 다음에 쳐다도 안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이제 개칠은 안 한다. 개칠 뭔지 아시죠? 그 붓글씨 할 때 한 번에 쫙 써야 되잖아요. 그 힘이 작전해지는데 거기다가 이제 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덧붙이고 하는 그런 이제 속칭 개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번역에 웬 개칠리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완전히 족보도 없는 생각을 한 건데 사람이라는 게 신기한 게 머릿속에 있으면 되게 그럴듯한 생각인 거야. 개칠 나는 마치 그 음악가들 중 작곡가 중에 작곡을 잘하는 모차르트는 한 번도 안 고치고 딱 썼대잖아요. 그게 이제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델이 된 거죠, 제 머릿속에서.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글이라는 거 사실은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고쳐서 더 이상 정말 고치면 오래 나빠질 때까지 고쳐야 되거든요, 원래. 그게 이제 원래 글이라는 게 그런 거고 하면 느는 건데 생각을 잘못한 거죠. 하여튼 그때 저는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길이 헤비타트로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예. 예. 저기 제가 한 3년, 4년 정도 간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으러 갈 때도 있었고, 상당 시간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화하고, 뭐 번역하고, 뭐 홍보 자료 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이 되었죠. 사회생활에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싸지 않구나. 생각이라는 것을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노력해 나가면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좀 못되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기회로 이렇게 화끈하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즈음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저의 번역은 계속 루이스와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꼭 제가 루이스를 가장 번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고 계속 하여튼 인연이 다 계속 하게 되는 분입니다. 번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하여튼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얘기에 관심을 표현하니까 샘플 번역을 샘플 원고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샘플을 해서 보내서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제가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번역을 했던 그 처음 맡았던 책이 제임스 패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패커 선생님이 아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좀 여러 장소에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하나 번역을 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때 그렇게 완벽하게 잘했냐 그렇진 않아요. 다시 그 편집 담당자가 그 메일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잔뜩 쌓이는 게 느껴지는 그런 메일을 보내서 좀 고쳐달라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이제 2주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AS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는 거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처음이었으니까 뭐 겸손한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는 번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집사람은 되게 불안해했죠. 이게 별로 이렇게 견적이 안 나오는 일 같은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피곤한 일 같은데, 근데 저는 하고 싶어 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할 때 많이 이제 떠올랐던 글이 이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책도 재밌습니다. 보여보십시오.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기 조카뻘 되는 수습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제 인간의 영혼을 유혹해서 지옥에 보내는 법을 조언하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악마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하는 말, 대사가 이겁니다. 이제 보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도 하나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구나. 저기 마음에 계속 와닿는 거예요. 나는 해야 할 일은 한 것 같아. 내 나름대로 뭐 그게 하기 떠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이게 하나 더 해보죠. 이것도 루이스가 그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조언입니다. 조언이라는 아이에게 한 조언인데, 사람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밖에 없단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다 추려보면 3가지. 하나는 안 할 수 없는 일. 어떤 걸까요? 밥 먹어야지, 옷 입고 갈아입어야 돼, 씻어야지,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거. 누구나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 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공부도 해야 돼.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세 번째는 하고 싶은 일.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막 이해 못하고 막 섞으면 이게 복잡해져요.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세상이라는 게. 이걸 잘 아이들한테 더 잘 기억해 주셨다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인생이란 말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권위가 팍 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프리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비크너입니다. 이름을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 분인데 비크너라고 본인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해 줘야죠. 예. 이분이 소명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책도 하나 번역했는데 어둠 속의 비밀이라는 설교입니다. 근데 이분은 소설가예요. 소설가고 설교자인데 이분의 설교는 독특합니다. 소설적인 입법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듣고 있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하면서 뒤통수가 땡기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자리구나 깨닫게 되는
아주 비범한 시간 되시면 구해보십시오. 이분이 소명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되니까 한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의 큰 기쁨 그리고 세상의 깊은 굶주림이 만나는 자리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다. 물론 그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 자녀의 필요가 있는 곳일 수도 있겠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보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번역하면서 발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내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이것도 나중에 참조하셔서 명심하시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번역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번역하는 건 뭐 사실은 간단해요, 그렇죠? 원서 갖다 놓고 그거를 이렇게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한국말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플한 일이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면 이게 제일 처음 제가 번역할 때 힘들었던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번역이 된 거야? 그런 거죠. 난 되는 것 같아. 근데 저쪽에서 아니다 그러면은 이 아주 그때부터는 막 마음에 흔들림이 생기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좀 더 말을 막 다듬으란 얘기인가? 뭐 주어를 뒤집으란 얘기인가? 막 고민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보시면 이렇게 가수 지망생들 노래를 부를 때 자신 있게 불렀다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선생님들이 한마디 하면 팍 기가 죽잖아요. 나는 열심히 불렀고 잘한다는 말 들었는데 아니래.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이 부분에서 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이 막 갑자기 다시 자신감을 얻고 막 피어나는데 번역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죠. 저한테 좋은 선생님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편집자였습니다. 그건 말이죠. 빨간 줄 쫙 쳐갖고 보내면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뭐 하고 살아왔는가 하면서 이제. 근데 요 얘기는 그 가수 유명한 송창식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 처음에 제조를 할 때는 차이가 나는데 그게 한 3, 4년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 6년이 지나면 먼저 소질로 하던 건 다 무효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큰 진리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하는 일도 돌아봤습니다. 번역하는 일이 머리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머리로 하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긴 합니다. 근데 머리로 하는 일뿐 아니라 사실은 몸이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그 일정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 몸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번역자는 이 원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번역할 이 사람의 말을 옮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말하자면 저희가 훑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저는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저의 몸을 맞추는 것,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문장도 찾고 궁리하고 그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맞추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개할 때 저를 기독교 번역가라고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제가 번역한 책은 거의 다 기독교 서적이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 서적이란 말도 사실은 이제 따져볼 만한 말이죠. 기독교 서적이 뭐냐, 기독교 번역가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루이스가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은 글에 대해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 작가라는 게 있냐고 할 때 그 사람이 대답한 게 기독교 작가라는 게 있냐? 그럼 기독교 제빵사는 있냐? 기독교 학생? 기독교 교사? 물론 말할 수 있죠. 근데 말할 때 그거는 그게 무슨 말인가는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제빵사는 뭘까요? 거기다가 막 케이크에다가 막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쓰면은 기독교 제빵사인가요?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사실은 기독교적 정신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고 몸에 좋은 재료로 성실하게 그리고 가장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기독교
민족적 정신을 제대로 담아낸 제빵사가 되겠죠.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남는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빵은 굉장히 허름하게 만들고 굉장히 재료도 막 이렇게 해서 만들고 돈 이만큼 벌고는 이만큼 이렇게 그 좋은 일 한다고 쓰면, 그거는 사실은 그 마피아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일부 돈을 이렇게 교황세 연금하느라 비슷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 번역가라고 할 때도 비슷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번역하면 안 되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거나 이상한 윤리를 막 퍼뜨리는 책을 제가 번역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사실은 좋은 번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제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대신에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가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사실 기독교 작가여서 중요한 의미에서, 제가 제 힘만 의지해서 번역을 한다면 기독교 작가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기독교적 탈을 쓰고 있으나 기독교적 용어를 구사하지만 저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육적 번역가가 되겠죠, 그렇죠? 번역이 뭐냐 하면 결국은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분 되게 많아요. 저보다 잘하는 분은 정말 차고 넘쳐요. 100% 인정해요. 근데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번역은 영어와 한글 사이의 줄타기이기 때문에 그 영어를 잘 소화하고 한글화해서 이렇게, 어떤 분은 그걸 갖다가 이 장미꽃밭에서 춤추기라고 표현을, 김석희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글을 쓰고 하는 건, 물론 번역을 하면 글이 늡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제대로 하면. 하지만 또 글쓰기를 통해서 번역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죠. 번역, 이것도 루이스가 제가 너무 루이스를 팔아먹는데, 다른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게 써라. 번역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분명하고 직접적인 어휘를 써라. 가능하면 추상명사 대신에 부채명사를 써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느껴지게 글을 써라. 애들한테 그렇죠. 어땠어? 어디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갔다 왔대. 애들한테 어땠어? 재밌었어요. 나는 그 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네가 재미를 느꼈는가 나도 느끼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지나친 과장 금지해라. 제가 15년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주인공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수긍을 합니까? 무예 연수를 몇 년 해요? 보통 3년 합니다. 3년. 왜냐하면 워낙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년 하면은 무림의 고수가 돼서 내려와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하면 번역의 고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년쯤 하면 무슨 문장을 보든지 척척 그냥 막 쳐다볼 것도 없이 스캔하면 쫙 번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빨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은 5% 빨라지고, 2년 지나면 15% 빨라지고 해서 10년쯤 되면 막 2배 정도에서 나는 번역해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품이 훨씬 덜 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쌓이니까. 근데 현실을 봤더니 빨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눈이 높아지니까. 전에는 그냥 넘어갈 것들이 이제는 거슬러 걸리는 거야. 그래서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원래 실력 있는 번역갈수록 시간이 더 걸립니다. 더 걸려야 마땅합니다. 대신에 이제 번역량가 약간 오르죠. 그래서 결국은 쌤쌤입니다. 그리고 좀 좋은 게 있다면 스트레스가 좀 줍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머리를 쥐어 뜯었다면 이제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아니면 너무 모르겠으면 그냥 영어로 쳐놓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애들 수능 공부할 때랑 똑같아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잠시 고민한 다음에 넘어가. 다시 와. 그러면 저는 몰랐던 게 상당히 알게 됩니다. 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넘어가. 물론 그렇게 해서 전혀 모르겠으면 모든 직업은 한계 상황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죠. 제일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사실은 더 오래 갈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15주년 내공의 정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번역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셨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말할 때 용어가 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 가자 그러니까 애야 화장실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응아, 쉬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번역을 하면 애한테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번역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지극히 자신을 맞추셔서 번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베이비 토크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한테 응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수준에 낮춰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알려주신 구원의 도리들과 바른 삶의 진리들을 말로 혹은 행동으로 혹은 선택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반응으로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번역자에게 내 번역이 너무 초라하니까 번역자 이름을 감출래 이러면서 자기가 신자임을 숨기고 이렇게 코스프레 합니다. 이렇게 일반인 코스프레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에서 오판은 누가 내립니까? 판사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번역하는 사람만 오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내가 하는 일이 번역이 되는 일,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든 내가 의식을 해서 의지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번역이 되든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번역이 되든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어떤 번역가가 될 것인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조금 더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깨어 있고 조금 더 실질적인 그리고 조금 실감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들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같이 보면서 이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가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셨을 때 혹시 물질, 안정 등 다른 요인들로 인해 망설이진 않으셨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고민은 제가 헤비타트 할 때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잖아요. 원래 제일 첫 직장이 중요한데 좀 더 화려하게 시작해야지 않냐는 그런 생각. 그때 제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제가 나름 확신 얻었던 거는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에서 저는 그때 현재 일도 장래 일도가 꽂혔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장래구나. 내 장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시겠다라는 확신, 근거 없는 확신, 성경에만 근거할 수 있는 확신. 그걸 가지고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자신감. 물론 집사람은 제가 이제 하면 저는 이제 요거 헤비타트를 마치니까 좀 흔히 말하는 정상적 직장을 갖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 봐라 뭐 이렇게 했었지만 저는 이제 이거 해보니까 재밌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번역료도 오를 것이고 괜찮을 거다라고 적극 설득했고 아내는 이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좀 불쌍해서 저를 봐준 것 같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제가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와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부부 사이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여러모로 저한테는 남는 장사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번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순간이나 아니면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거울을 볼 때 혹시 제가 번역을 안 했으면 머리가 안 빠졌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제가 후회되는 점을 생각하면은 사실 후회되는 건 별로 없는데, 제가 번역한 것이 이제 이렇게 제가 번역이 모든 경우에 출판사에서 좋은 말을 듣지는 않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정도씩 이렇게 컴플레인이랄까 들어옵니다. 그래서 훨씬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맡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보람은 이제 그 기쁨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기쁨은 번역을 해서 이제 아내와 저는 같이 하거든요. 제가 번역을 하면 아내가 봐줍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큰 기쁨이고, 그리고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정말 깊이 공부하고 싶고 읽고 싶은 사람의 책을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깊이 궁리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것이 저에게는 그래서 좋은 저자와 좋은 책을 만나서 번역하는 것, 그런 순간은 그 순간순간이 되게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저 그 제가 번역가가 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번역하면서 느낀 기쁨과 좌절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나름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고 또 나름의 기쁨이 있는 것인데, 제가 느꼈던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글을 번역을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옮겼을 뿐인데, 원님격이 나팔 분다고, 나팔을 부는 원님이 와서 부는 건데 따라온 말이 막 좋아하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런 꼴이란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책을 본다는 건 곤충의 눈처럼 많은 렌즈를 갖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막 혼란스럽냐? 아닙니다. 더 잘 보입니다. 그 잘 보여주는 인물이 C.S. 레이스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이 상상력과 논리의 통합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로 그분의 모든 학문 활동과 작품 활동이 꽃핍니다. 이분이 저한테는 그런 실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